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한 주 건너서 이렇게 또 주님 또 여러분들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에 살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 가면 내가 어느새 아메리칸 스타일에 젖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가면 좀 낯선 문화들,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하게 되는 서로 문화가 좀 다른 그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알게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뉴욕에서 사시잖아요. 미국 안에서도 뉴욕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타주에서 있다가 와 보니까 뉴욕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뉴욕 스타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늘 사시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스타일이 달라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르고 타주에 사시는 분들이 다르고 여러분들 집을 보더라도 뉴욕 집 스타일이 다르고요. 펜실베니아 가보면 펜실베니아 집 스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세요. 예전에 한번 제가 캐나다 쪽 토론토 쪽에 가보니까 토론토 지역의 집을 짓는 스타일이 또 다르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집 짓는 스타일도 다르고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또 조금씩 다르고 그 지역마다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과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면 우리 안에 교회 스타일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너희들 예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 예수 공동체의 스타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있는 예수 공동체,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 스타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오면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우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실족게 하는 누군가를 내가 실족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빠져 죽는 이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누군가를 실족게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군가를 실족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 줄 때가 있지요. 특별히 말이 많은 우리들 중에 상당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가? 우리가 그럴 경우가 살다 보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단어가 실족게 한다는 이 단어입니다. 실족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이 단어를 해석하면 헬라어 원어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배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이단과 사이비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 이게 이제 실족한, 우리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을 이게 아니라 제가 오해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 참된 진리의 길을 떠나게 해서 이단과 사이비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엄벌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이만희, 이초석 이런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냥 사기를 당했다면 물질적인 피해를 입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정신 차리고 일해서 내가 손해본 거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그 사람들은요, 영혼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피폐됩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10명이 빠지면 9명이 헤어나지 못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고생하는 분들 보면 평생 그 상처,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 무서운 죄구나. 저렇게 누군가 사이비 이단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엄한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이단과 사이비가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는 이 이만희, 이초소 이런 분들은요, 정통교회에서 처음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이단과 사이비로 빠져갔고 자기만 빠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런 자들이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게 되고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 공동체가, 교회가 이 땅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교회 안에 그런 배교하는 예수님의 이 진리의 길을 떠나서 이단과 사이비로 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교하는 자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이 믿음이 잘못된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교회는 어떤 것인가?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금세 교회는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먼저 주신 이 말씀, 교회는 진리의 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용서가 있는 공동체. 교회는요, 용서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요, 용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용서라는 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하지만 이 실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 용서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가족들 빼고요. 가족들은 뭐 어차피 어떻게든 용서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가족 말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용서를 하고 진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내가 이것이 용서가 한 건지 아닌 건지 항상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해코지하고 그러면요,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용서보다는 보복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고 요 앞에 길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제 앞에 가는 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천천히 가는 차가 왜 내 앞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니까 번호판이 이 뉴욕 번호판이 아니더라고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다가 어느 제 앞에 바짝 붙여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빨리 좀 가라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이 차가 갑자기 오른쪽에 이렇게 차를 붙여서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뉴욕에 사는 시민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에 이게 붙이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갑자기 가다가 그냥 오른쪽에 그냥 이렇게 아무런 표시 없이 세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클락션을 팍 누르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이게 뒤에 갈 때는 하지 못해요. 제가 이게 소심한 복수라고. 그래서 옆에 지나갈 때 빵 하고 그리고 얼른 현장을 떠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제 옆에 타고 있는 제 아내가 자기 지금 이 차 타기 싫다고 막 저인데 또 내가 왜 이 클락션을 울리게 됐는지 또 구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씁쓸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내일 주일날 용서라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여기서 이루고 지내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 용서한다는 것이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 웬만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틀어져 갖고 이렇게 풀고 회복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냉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교회 공동체에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에 용서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함을 받아본 자들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용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억했다가 어떻게든 보복하고 갚아주고,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갖고 안 되죠. 세상 사람들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지 이 분이 풀립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이 용서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경험이 지금보다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 모습은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용서해라. 7번씩, 70번씩 7번, 이거 무한대 용서이거든요.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본성으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냐면 믿음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우리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착하고 성품이 온순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이게 아니라요, 누군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해주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해줄 수 있는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용서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서 용서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질문, 이 부탁에 예수님은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좀 이렇게 큰 믿음을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믿음 큰 거 필요 없다, 조금만, 이 겨자씨가 아마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셔서 거기에 있는 겨자씨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하나씩 코팅을 해서, 아마 그런 상품이 있는 것 같아요. 코팅, 책갈피 같은 거다 이렇게 코팅을 해서 전 교인에게 나눠줬는데요, 정말 이게 싼 선물이죠. 그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 해서 저도 그걸 받아갖고 오늘 설교가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끼워놨는데, 이 겨자씨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씨, 근데 그 작은 씨가 심겨져서 겨자나무가 되면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커지는, 이 비유를 이게 겨자씨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씨가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아무리 씨가 커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씨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입니다. 지난 여름 제가 이사를 가고 집 앞에 가면 그 조그만 텃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상추를 거기다가 한번 심어서 먹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한인마트에 가서 붉은 상추 그 씨를 제가 사왔습니다. 사서
그거에다가 호미로 이렇게 땅을 일구고 이 잡풀을 다 뽑고 거기다가 이제 요즘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상추를 심고 먹을지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몇 번 보고 한 번도 제가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골을 만들고 그 상추 씨를 뜯어보니까 상추 씨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정말 작아요. 제가 이게 밀봉이 되어 있는 상추 씨를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싶어갖고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그 밭에다가 그 상추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려갖고 덮어놓고 물 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러 번찰 좀 지나니까 정말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데 제가 많이 뿌렸는데 많이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많이 죽었더라고요. 몇 개가 이렇게 몇 가닥이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리고 상추가 이제 막 물을 붓고 하니까 금방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놓고 다행히 저희 집은 저희 아내와 저희 애들이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고기 먹을 때만 되면 혼자 내려가서 제가 먹을 것만 이렇게 잘라갖고 저 혼자 먹기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 여름에 잘 먹었던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는 형편없어요. 이게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 시들시들하고 뭐 그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상추다 생각하고 내가 심은 거다 생각하고 그걸 잘라갖고 먹었던 그게 살아있더라고요. 몇 가닥은. 그게 다 죽은 거면 그게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제가 수백 개의 씨를 뿌렸는데 몇 개가 살아서 그게 상추가 올라오고 먹었던 아무리 보잘것없는 씨 작아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얼마나 크냐, 산만한 믿음이냐 이게 아니에요. 작아도 너의 믿음이 죽어있느냐 지금 살아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부분을 체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잘못된 이단을 믿는 사람들, 타 종교 믿는 뭐 마호멧, 뭐 그리고 뭐 이상한 잡신, 뭐 무당, 뭐 태양을 믿고 뭐 이런 세상에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 보면 믿음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클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믿어도 그거는 아무리 믿음이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그 대상이 진짜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얼만큼 강하고 크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살아있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뭐 이게 아니에요. 출발이 내가 아니에요. 항상 믿음의 주요 예수를,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이것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 없어요. 나 이거 못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제자들이 부탁했는데요. 어쩌면 이 모습이 믿음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 나 형편없다는 거, 이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믿음 없어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 믿음 있고 나 다 할 수 있어. 나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 알게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예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7절과 10절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무익한 종의 이 비유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분한 상황입니까?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셨죠. 낮에 밭에 논에 나가서 함께 일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무슨 일을 합니까? 쉽니까? 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녁 준비를 하고 남편을 또 봉양하고 또 자녀들 하고 그리고 설거지 다 하고 다 여성들이 이렇게 일을 다 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 그때 이제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미국에서 보면 다 남편, 아내분들 밖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일하고 들어오셔서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아내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가정?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못하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가사 분담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세상이 많이 좋아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요, 정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밖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일을 하면 배고프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배고픕니까? 집에 와서 그럴 때 주인이 밥을 딱 해놓고 이 종을 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 주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면 쥐잡듯이 또 잡겠죠. 빨리 밥을 해놓으라고. 그래서 밥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밥을 먹는 것을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물 떨어지면 쫓아가서 또 물도 시중 들고 불편한 거 다 하고 주인이 다 먹은 이후에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부엌에 가서 자신의 음식을 챙겨 먹고 주인이 참 수고했다라고 얘기만 해줘도 참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네가 하는 것 당연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참 이 서글픈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종들이 누굽니까? 여기 종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교회가 커집니다. 대형 교회가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제자들이 쓰임 받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인기가 올라가고 막 그럴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10절 말씀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사역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무익한 종의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초창기에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커지면 그 다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종이었는데 큰 열매가 교회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달라져요. 저분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교회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교회가 커지고 좀 힘을 갖다 보니까 달라지는, 이상해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그 큰 모습이 목사님 자체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아주 유능한 종으로, 유능한 종도 아니라 나중에는 유능한 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탈바꿈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영향력이 이렇게 갖게 되면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게 되고 교회의 힘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CBO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 드러내는 어떤 힘도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혹시 우리도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메릴랜드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가 제법 그 지역에서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크니까요, 나름대로 교회가 큰 교회들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행정, 행정 담당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있으면 신문에 이제 광고를 내게 됩니다. 광고. 그러니까 광고를 이 신문 저 신문에다 광고를 내게 되면, 그리고 신문 기사가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나오면 전화를 합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사를 이렇게 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막 합니다. 기사 똑바로 써주세요. 기사 잘못 쓰면 저희 그 신문사에다가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걸 마치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그러면 신문 기사 잘 써주시고 이게 잘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연말 연시가 되면 그 한인마트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배상자, 사과상자 같은 거 들고,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 한인마트에 1년에 쓰는 돈이 몇만 불이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음식 점심하고 막 하니까 거기 많이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트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상품권 같은 거 막 이렇게 나눠주고, 배상자, 과일 상자 같은 거 막 이렇게 갖다 주면 그렇게 받아 먹는 거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힘을 과시하거나 내세워서는 안 된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자세로 엎드려 있어야 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정부의 어느 한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등산 인구가 참 많은데요, 등산을 하려고 산에 가면 그 산을 들어가는 그 어구에 그 문화재 관람료 같은 것을 받는 그런 매표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산에. 그게 무엇이냐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면 절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을 구경하지 않아도 산만 등산하러 와도 돈을 내고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 앞에 가서 이게 통행료를 내면 되는데
왜 절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 등산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돈을 받아서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산에 이게 막대한가 봅니다. 그 금액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승려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불교를 무시했다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이분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한다고 막 그랬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불교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스님들이 이 돈을 너무 밝힌다고 막 뭐라고 하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내심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늘 욕을 먹더니 저분들이 우리 대신 또 이렇게 욕을 먹어주니까 한편 좀 감사한 마음으로, 야, 다행이다. 늘 우리만 욕 먹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욕이 분산되는, 이런 보면서, 참 이 교회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감염, 이 교회대가 엄하게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무시했다고,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힘을 보여준다고, 이런 컨셉으로 대항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맥이 빠졌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때리면 맞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너희들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커질 텐데 머리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시킨 거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힘이 커졌다, 그걸 가지고 세를 과시하고 너희들이 날 무시를 해? 내가 본때를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12제자들, 이 특별히 베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정말 겸손하게 사역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요, 베드로가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근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당신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 그때 당시 이 누굽니까? 베드로에 비하면 이 형편없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야단치고 당신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고칩니다. 정말 겸손하게. 감히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를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비판과 그런 소리를 베드로가 다 듣고요, 그 앞에 겸손히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사도 바울이 많이 맞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는, 그 말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정말 겸손한 그 제자의 모습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요,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조심해라. 나중에 너희들이 세력이 커졌을 때, 교회가 커졌을 때 이거 가지고 뽐내고는 이거를 뭘 하고 이거 하지 마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어떤 곳? 항상 세상을 향하여 겸손하게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마지막 인사 말씀을,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시고 물러나셨다고 합니다. 은퇴하시는 그 예배, 따로 예배가 있는 시간도 아니었고요, 마지막 그 설교를 하시고 인사말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저는 주인이 명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은 이만 물러갑니다. 짧은 인사말을 하시고 물러나셨다고 합니다. 참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름대로 다 스타일이 있는데 교회 스타일이 무엇인가, 오늘 4가지 이 스타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 4가지 스타일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진리가 세워져 있는 교회, 용서하는 공동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겸손한 공동체, 이런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길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